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100번씩 그렇게 외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일같이 그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정말로 천국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그 감각이 뭐냐면 민감해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에 갔더니 그 지옥에 누구들이 있느냐? 바로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그러한 그 사례를 받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분들이 지옥에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는 이 길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수많은 포기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타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철저하게 포기하고 뛰어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그것을 포기하라 할 때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의 소망이 뭐냐면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때에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을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할 때에 그때 뭐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그는 그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아, 이제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묻죠. 그것이 뭐냐면, 자, 내가 이것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은 다 지켰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자, 이제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부족한 것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소유 전체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는 다 팔아가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에는 다 팔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모아온 그 재물, 정말로 잠도 안 자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재물,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까지는 십계명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킬 수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고 그 물질을 지켰던 겁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십계명도 지켰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 지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거기에 드글드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한 가지를 더 지키려 할 때에 그 이전까지는 지켜왔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를 지킬 수 없어서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뭐냐면 그 초조함은 어느 때 오냐면 연말에 오는 거예요. 연말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만나자고 그러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요. 왜냐면 연말에 목사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목사님, 이 교회에 내가 그만 다녀야 되겠어요.
다른 교회로 갈래요? 라는 얘기와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저 쉬고 싶어요. 이제 내가 하는 봉사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연말이 되면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말을 할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어느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들은 자기의 봉사를 빼앗길까 봐 아주 혈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봉사하는 그것을 남이 빼앗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봉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일을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막 최선을 다하는 그런 봉사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빼앗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어느 교회 성도는 이제 나 그만할래요. 더 이상 힘들어서 봉사 못하겠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빼앗길까 봐 막 거기에 더 충성을 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가르친다고, 말씀대로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배우고 했는데 여러분 충성을 다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말씀은 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요? 성도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가 순종하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복종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이 청년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돼요? 순종하려 하지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랐습니까?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재물까지만이요. 물질까지만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제, 친척, 아비, 그 다음에 내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29절을 한번 봐요. 29절. 자,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뵙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모든 것 포기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7절을 봐요. 27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근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밤이 맞도록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수고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선주가 됐어요. 그리고 어촌 계장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졌던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의 자녀들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의 재산과 가정을 사랑했는지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청년은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통한 기적과 이적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을 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없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닷가를 자기의 생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촌 계장까지 될 만큼 그 갈릴리 바닷가는 여러분 정말로 눈 감고도 어디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던지라 하는 그곳은 고기가 전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던지라는 겁니다. 던졌더니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너무나 충격인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따랐던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몇 절을 보면 18절 19절을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평생에 여러분 쌓아놓은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시 따를 수가 있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저녁 나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도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포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포기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
남한테 지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일.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난받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사람,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에레미야 뭐 그 외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석에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도 봐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멈춰지지 않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완전히 착살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잠시 후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더욱 주님 앞에 점수를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죽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내가 믿을 만하다. 역시 너는 나를 세우고 정말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의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됐어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것 봐라, 꼴 좋다. 그렇게 앞에서 설치더니 그랬을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뭉개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영생이 있었고, 그 영생이 있는 것의 증거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져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 떠날 거야? 영생이 말씀에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아무리 주님이 나를 뭉개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짓밟아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주님을 따랐을 수 있는 이유를 그는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검판사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절제를 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오직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여러분 그 영광의 끝이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되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한 능력과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일하심에
여러분,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은 결코 주님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후에 여러분들 정말로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정말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고 나올 때에 엄청난 그러한 위협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우리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채찍과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원과 재판장들이 그들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일로 인하여 다시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신 예수, 생명, 이것을 결코 뭐냐면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하면서 말씀을 가르치. 근데 그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던가요? 어느 정도는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전 세상을 바치라, 내 목숨까지 주님을 위하여 드려라,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 박정원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96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에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옛날에 그 버스를 타고 시골을 가는 도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웬 여자가 정거장에서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업고 탄 거예요. 아기를, 아주 갓난아기 아기를 업고 탔는데, 타가지고 의자에 앉자마자 애가 울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업고 있다가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애가 울면 잡아가지고 돌려가지고 애기 밥통을 열어서 애한테 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동네 분들은 거의 다 그냥 해가지고 누가 있든 말든 애 젖 먹이는 게 그게 최우선이었잖아요. 근데 애를 젖을 먹이면서 방언을 끼는데 떼떼떼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그냥 침을 튀게 하면서 떼떼떼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저도 여기가 허연 이유는 그래서 허연 이유. 근데 이 박장원 목사님이 볼 때 저렇게 무식한 여자가 있을까? 저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분이 어느 정도 가다가 버스 기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님, 나 여기서 내려줘요. 정거장도 아닌데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정거장도 아니다고. 그리고 당신이 더 가려면 지금 여기서 내려서 다음 정거장까지 가려면 지금 몇 킬로인데 거기 가려면 한 30분도 40분도 걸린다. 그러니까 내리려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가 내려줄 테니까 거기서 내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내리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래가지고 하도 우기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옛날에는 그거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할 수 없이 중간에서 내려졌어요. 근데 박장훈 목사님이 보면서 저렇게 무식한 여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얼마 가다가 버스가 뒤집어 버려요. 버스가 뒤집어 버려가지고 목사님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자기의 아픈 것은 고사하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아까 그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 여자 속에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째 내가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 생각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왜? 그분도 말씀하면서 말씀만 했지 성령의 체험,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작심했습니다. 산에 굴을 파고 1년 동안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데 얼마나 강력하게 떨어졌는지. 그분이 집회를 하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통곡을 하고 띠글띠글 굴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나가서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오직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죽어도 그 일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그의 아드님이 누구냐면 박보영 목사님. 그 아들도 여러분 그 의사가 되기까지 최고봉에 올랐지만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라 하실 때 그 의사증을 찢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 버리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조금만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게 해봐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천국에서나 뵈죠. 천국에서 못 봐요. 그런 신앙 가지고 무슨 천국에 들어갑니까? 베드로는 짓밟아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목숨 걸고 그분을 쫓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자기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그렇다고 안녕히 계세요 나 지켜 세워주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능력을 체험하라 하시는지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요 아무리 작은 밟아도 살아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박장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뭐냐면 환상을 보는데 위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봐요. 그리고 그들의 손 속에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못 박힌 손이 딱 글로브를 떼가지고 함께 일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설득력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없으면요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여러분들 원수 사랑하십니까? 말씀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 죽이고 싶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그럴 수 있지. 수용하게 돼요.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요,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루려면 능력을 체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초대교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요,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관원과 재판장들이 이 무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죽일 때 어디에 죽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기에 죽었다 그러면 뭐요? 얘기 꺼내는 것조차도 치를 떠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꺼내들어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의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참담한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님이 함께한 증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해야 돼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몇백 년 동안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가르쳐 온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따르는 표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더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 따르는 표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고 물 위로 걸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다 뒤로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능력과 표적과 권능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어쩌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밤만 몇 번 굶고 나면요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진짜 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따르는 표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들이 위협할 때에,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4장을 한번 봐요. 자 4장 17절부터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망갔어요. 그러나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 크고 고난이 크고 핍박이 클 때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그 환난이 커졌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우리 한번 4장 27절을 봐요. 4장 27절. 자,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상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그때에 그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에 주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뭐냐?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봅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더욱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비전 교회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많죠. 포기하지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주의 능력을 체험하면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이 뭐냐면 이제 당뇨로 고생을 하고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제가 허리에 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 그게 사실 그랬어요. 자기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다 기도해줬을 텐데 기도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허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무슨 일 있으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기도해주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했어요. 당뇨병이 그 증상이 오면 여러분 거의 뭐 그냥 자지러진답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전조 증상이 일어날 때 저한테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 전조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며칠 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하루 만에 있다가 몇 시간 만에 계속 그것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제가 글을 놓고 기도했어요.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깨끗이 치료됐어요. 걔는 그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병원에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증상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심근경색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지 않고 할머니 말을 듣고 저한테 온 거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 했냐면 그게 싹 사라진 거죠. 근데 제가 또 하나 덧붙였어요. 뭐라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 나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내 속에 그런 감동이 강하게 왔다. 그러니까 너 한 가지 있다고 하니까 회개해라.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로 가면서 얘기를 하고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다 찾아봐도 회개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게임이라는 게임. 게임. 근데 얘가 게임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 상위 1%에 들어갈 정도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애거든요.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술도 안 먹고 노래방도 안 가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래서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곳은 게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그죠? 근데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너는 다른 것은 그런데 그거 하나 정도 이렇게 허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정말로 끊을 수 없지만 끊어보려고 애쓰겠어요. 노력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거 거역했다고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여러분의 명예도 그렇고. 그런데 주님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버릴 수 없어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이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저는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랑 같이 어느 교회 바자회에 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한 목사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이래요. 부부이긴 하지만 남남입니다. 집사람은 집에서 자고 나는 교회에서 자고. 저도 이전에는 집에서 누워 편안히 있는 게 좋았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면서 더 큰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시켜서 그가 결코 예수를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내게 와야 되고 그 강한 사명이 내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그 능력이 없을 때는 뭐 그게 진실일까 뭐 그러면서 대충 했던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었는데 능력이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것에 내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하지 마라.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저는 누구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그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끔가다 강단에서 약간 좀 비속어도 쓸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늘 그랬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가끔 가다가 그런 뭐 세상이 쓰는 그런 말을 쓸 때 너무너무.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졌어요. 왜? 그게 나의 즐거움이고 재미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 말 한마디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철저하게. 왜? 희롱의 말이 맞지 않고 농담의 말이 맞지 않고 비방하는 말이 맞지 않다라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엄히 경고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요즘 비속어 쓰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쓰세요.
비방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쓰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말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체험하면 돼요. 우리 여기 형준군도 있지만 이전에는 뭐 교회 왔다가 말았다가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에도 오후에도 아무튼 유튜브가 될 때마다 그거를 듣고 그거를 꽂고 잡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제가 기도해 주면 그게 낫거든요. 그리고 막 몸이 불처럼 뜨거워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말씀으로 설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불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불만이 없어요. 왜? 따르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결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맨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칠애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함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용서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환난이 올 때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지금도 여러분들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핍박하지 않는데도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지금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이다! 주일이다! 그리고 기쁨으로 온 사람 있어요?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미적미적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온 사람 많잖아요. 그런 신앙 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 백독한 사람이 여러분 뭐냐면은 교회 떠나서 딴짓하는 것을 저는 부지기수로 봤어요. 그 사람 막 우리 만나면 말씀하면서 아주 진짜 어떤 때는요 사람 기죽이는데 뭐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의 일 떠나서 택시기사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체험하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떠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큰 체험이었어요.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가면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체험을 했던 겁니다. 셋째 하늘의 체험도 했던 겁니다. 가히 말할 수 없는 체험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강력한 체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